9절입니다. 한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식일에 대하여 이해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 성찬에 대하여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일에 대한 그 믿음과 또 열정과 열망에 대하여 우리가 또 이해하고 그것을 통하여 참으로 또 성찬의 의미를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안식일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샌다는 이 개념은 사실 이 문명마다 엄청나게 다르고 또 문화, 또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 이 날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잡한 민족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 그래서 중국과 이쪽 우리나라라든지 이제 이쪽 민족이 가장 복잡한 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날의 역을 우리가 받아서 썼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역은 주나라의 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의 내용은 변한다는 건데, 뭐가 변한다는 거냐면 바로 태양이 움직이고, 그리고 별이 움직이고, 그리고 달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래서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를 이용한, 그것은 다 지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별의 12별의 그 황도에 따른 별의 모습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이라는 거는 결국 30을 주기로 달이 돌기 때문에 그 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름이 되고 지는 그 10개의 단위를 보통 그렇게 이제 나눠서 결국은 동양은 제일 복잡한 이제 120개의 바로 그러한 이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음양의 논리 때문에 60개가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60 이렇게 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뭐 제일 복잡한 개념이고요. 서구는 그러면 어떻게 서구는 우리가 그 날짜를 세웠나? 서구는 우리가 그 이제 헬레니즘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문명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는 달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이 차기 시작하는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이제 열째 날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달이 거의 찬 첫째 날, 둘째 날, 열째 날 가고, 달이 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이제 이런 개념은 이제 정말 이 기독교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날들을 7날로 규정한 민족은 뭐 당연하지만 이제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7날 동안 6날 동안 창조하시고 7날에 안식하셨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날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결국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그래서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날을 어떻게 세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7날로 운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달의 영향을 일단은 우리가 받기 때문에, 달이 30일 주기로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달과 상관없이 뭔 날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데 그것을 7날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구상의 어떤 민족을 봐도 그거는 되게 넌센스예요. 넌센스인데,
근데 결국은 그 7날이 사실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매일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 사실 거기에는 오늘 성경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게 되신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안식일이 뭔데 예수님이 결국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겠는가? 그렇죠? 우리 생각에 안식일은 그냥 일을 안 한 건데 왜 그러지? 혹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고 이 사람들은 상식이 없나?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아주 그 쉬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날들이 주는 의미를 오늘날은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이 날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흔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보기 때문에 우린 사실 그냥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이 모든 것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역한 거죠. 의역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썼던 것,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날들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제 의역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날들의 개념을 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날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날로서의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날로서의 하나. 다시 말하면 기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디널 우리가 넘버라는 기수를 쓰지 않고 카디널 넘버. 그러니까 그냥 소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아니라 날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했어요. 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날 중에 하나다라는 거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실은 어떤 모든 시간들을 표방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그 날은 순서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시작과 창조를 의미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수로서 그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루예요. 하루지 첫째 날이 아니에요. 하루.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 그 기수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수지. 거꾸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디널 넘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은 뭐냐면 여섯째 날은 히브리 말이 여섯째 날로 또 돼 있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로 돼 있지 않고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관사가 없지만 이 나라 말들은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the sixth da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the sixth day인데 여섯째 날 그냥 다섯째 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도 그냥 일곱째 날로 돼 있지 않고 그냥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날들이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라는 것은 이미 어디 앞엔가 나와 있는 걸 받는 말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결국 뭔가가 있는 것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은 인간을 만든 여섯째 날. 그러면 인간을 왜 여섯째 날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5일째의 어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과 다르게 6일째는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드러낸 게 여섯째 날이고 그리고 또 그 계획의 완성을 얘기한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정관사 더가 히브리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고 첫날은 카디널이고 그다음 둘, 셋, 넷, 다섯은 오디널이고 그 다음에 여섯, 일곱은 오디널인데 더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이 도대체 이 더라는 문장이 왜 붙었을까? 그러니까 더라는 이 관사가 왜 붙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고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결국은 나라를 다 뺏기고 나서 나라를 다 상실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이제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버렸느냐. 그때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11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랑 느헤미야에서는 결국은 자폰이라고 그러죠. 자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말 그 부인과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방인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모여서 이제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옛날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창세기의 하루부터 7가지를 학자들이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이 정관사 덜을 붙인 6째 날과 7째 날이 결국 이 창조의 모든 목적인데, 6째 날은 인간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째 날을 준비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째 날은 7째 날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 되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인간은 창조 전에 계획을 하신 바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 7째 날이고 6째 날이고,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7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라는 말이 이게 결국은 6째 7째 더라는 말이 붙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해석이 되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3장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에 네, 2장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에 제가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식에 관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도대체 왜 안식일 날 사람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기대하고 사모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계속 말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의 사람들은 정말 남편과 자녀와,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과 낳은 자녀면 다 연을 끊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가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 처절했기 때문에 이제 뭐 11조는 뭐 당연히 그 성전을 하기 위해서 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뭘 했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을 왜 지키냐 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있는 옛날에 신경 쓰지 않았던
첫날, 둘째 날, 여섯째, 일곱째 날의 차이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째 날은 결국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 결국 그 날을 복주고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일곱째 날 완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지만 그 목적은 뭐냐면 안식일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정말 그 처절한 깨달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이렇게 뼈저리게 지켰는가? 그럼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을 뼈저리게 지켰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의 내용의 실체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든 것.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도 남성형, 여성형 있고 중성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능동적인 것 그리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여섯째 날까지의 일 이런 것은 다 남성으로서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인 증거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혼자 모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하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시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 곧 여호와의 신, 곧 여호와의 신은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 히브리 이 책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여호와의 신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남성형 연수형을 통해서 남녀의 온전한 조화로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 완성은 바로 결국은 그 여성의 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큰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국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냐면 바로 King of Heaven, 하늘에 계신 왕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되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바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 이 우주상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날의 완성이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의 완성이 있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실현되는 날이에요. 완벽하게 실현되는 날.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실현되는 그 날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완성을 찬양해야 될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여섯째 날 더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곱째 날 그 인간들이 결국 무엇을 하냐? 바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유대인들의 신학에 있어서 안식일은 뭐냐면 The Queen of Heaven이에요. 이 모든 만물의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이제 마리아의 이 퀸에 대한 황모라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자체를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물론 이 개념이 캐톨릭이 형성되면서 그 차용한 건 전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진행됐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유대인들은 그냥 안식일이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존재의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을 킹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완전함이 일어나는 것이 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이고 인간은 그 완성함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개념을 모르면 안식일은 쉬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 쉬었다고 이게 안 쉬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나? 그럼 뭐 안 쉬었다고 이게 문제가 되나? 뭐가 문제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건 뭐냐면 병자를 고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열받은 거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에 오해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병자를 고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저런 능력을 시기했나 보다라고 오해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중에 니고데모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단 말이에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적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한 번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가 불만이었냐면 안식일에 왜 고치냐가 불만인 거예요. 병자를 고친 게 불만. 우리는 착각해요. 안식일에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행하니까 뭔가 저게 인간적으로 질투하나 보다. 뭔가 인간적으로 뭐가 마음.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요한이 만약에 이 이적이 중요한 거였으면 이렇게 요한복음을 20장으로 안 하고 100장짜리 백서를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이적을. 그것이 문제였다면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한 아마 백과서를 만들어가지고 백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이적을 내가 쓴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책을 둘 곳이 없을 거기 때문에 내가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에 메이저로 쓴 7가지 이적은 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로서 딱 7가지만 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내가 곧 그이다. 그러니까 I am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곧 여호와다,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의도적으로 7가지만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이거는 내가 기록했다가는 둘 데가 없기 때문에 안 쓴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문제를 삼은 건 바로 예수님의 이적이 아니에요. 이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는데, 야, 너는 그 능력이 있는데 평일에 고치면 되지 않냐? 평일에 고치면 되는데 왜 굳이 네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왜 굳이 화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살리면 되는데 왜 굳이 주일에 일요일에 살리냐, 이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 모든 가족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모든 가족을 버렸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 마키아베 왕조가 결국 로마에게 완전한 패전을 당하고 멸망합니다.
안식일에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안식일만 되면 동굴로 숨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마지막 10년에는 로마군이 안식일에만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다 멸망합니다. 그렇게 지킨 안식일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 자기 처자를 버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자기 가족을 버리고 자기 처자를 버린,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안식일을 이제 초기 공동체에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다음 또 뭐예요? 안식 후 첫날 또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휴식이 없는 때예요. 노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은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근데 토요일도 놀고 일요일도 놀아. 주 5일, 그러니까 월요일도 놀아. 그러니까 토요일도 놀고 일요일도 놀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주 5일 근무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좀 나이들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은 다 저기 토요일 날 오전에 학교 갔었잖아요. 그렇죠? 사는 거 얼마 안 남은 사람들 다 옛날 토요일 오전에, 이거 아는 사람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고 이제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본 사람은 이제 모르지. 우리는 토요일 오전에도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옛날에 휴일의 개념이 없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휴일이 없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휴일 없어요. 축제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 때 노는 거예요. 근데 귀족들은 뭐예요? 귀족들은 노는데 더 화려하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은 놀다가 축제일이 되면 그냥 먹을 거를 좀 더 잘 얻어먹는 날이에요. 그냥 더 계속 일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인이 돼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야. 이게 본문 말씀 뭐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과 주일에 놀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침 일찍, 정말 이게 무슨 날이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 일찍 모여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그럼 새벽 4시에 모여서 하면 되지. 얘네들은 안식일은 해가 떠야 돼요. 해가 떠야 안식. 우리처럼 뭐 새벽에 밤 어두울 때 나오면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해가 뜬 다음이기 때문에 해가 뜰 때 모여야 돼. 해가 뜰 때. 해가 뜰 때 모여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말씀을 막 듣고, 그 다음에 해가 질 때, 전기가 없으니까 해가 질 때 와서 또 듣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토요일만 했는데 또 주일이에요. 이날 어떻게 했겠어요? 해가 뜰 때 모여서 성찬을 하고 해가 질 때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만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안식일에 했던 거예요. 초기 교회에서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에는 성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전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성찬을 자주 해?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성찬을 자주 해?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정말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써서 일하고, 그래서 이게 밤낮 일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놀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노는 시대에 예배 나온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어? 아니 사람들 다 쉬는데 왜 자꾸 교회에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 드리고 주일에는 성찬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밤낮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안식일에 대한 이것이 있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뼈와 살이 그걸 갖다가 파헤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뼈와 살이 파헤치는 말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하여 난 것이다는. 그래서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이 유대인의 뿌리 깊은 그리고 그 처절한 정말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한 방에 부인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는 엄청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의 극단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도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배도 알아서 동영상으로 참여하라고. 우리는 이 복음에 약간 극단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구약이었으면요.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진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못 봐요.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 있죠? 영원히 하나님을 못 봐요. 왜냐하면 인간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정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모든 것의 여왕.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의 뜻을 정말 어머니처럼 품어주시고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빠져도 자유를 얻으란 소리예요. 성찬을 빠져도 자유를 얻으란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개념에서 정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이 안식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또 여러분이 공부해보면 다 알지만 그래서 창세기의 그 패턴을 요한복음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안식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이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해요.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쉰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안식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결국 영원한 평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60년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은 철저하게 안식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요한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왜 성찬을 사실은 매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한번 20장 1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어두울 때라 그래서 해가 안 떴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해가 안 뜨면 날이 안 바뀐 것입니다. 햇빛이 약간 비쳤기 때문에 이제 어둑어둑하다는 말이지 해가 안 떴다는 말이 아니라 새 날이 시작됐어요. 새 날이 시작됐는데 뭐라 했냐면 안식 후 첫날.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이제 이 원래대로 쓰려고 해서 이렇게 쓴 건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쓴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영어 성경은 제가 알기로 40개 중에서 하나도 못 봤는데, 영어 성경은 그냥 after seventh d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7날이 지난, 아니면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한 주가 지나요. 그래서 한 주 후에, 그래서 a day, week after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주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바로 한 주가 지난 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위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영어 성경이 이제 그 당시 없던 개념을 이제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한 주 후 뭐 이렇게 썼는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원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 안 쓰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란 말 써요.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썼냐 하면은, 실은 정확한 번역은 안식일 중 첫날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 중 첫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위기라는 개념이 유대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그것이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줘서 특히 헬레니즘과 로마의 문명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7날 체계가 서서히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개념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아는 Sunday, Monday, Tuesday, 그렇죠? Wednesday, Thursday, 그다음 Friday, Saturday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다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 그러니까 요 신의 이름은, 그래서 로마가 이제 그 기독교를 흡수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 7 체계를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 7날의 이름을 쓰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월화수목금토일.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까 말했지만 다르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뭐 달이 시작하는 첫날, 둘째 날, 달이 찬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흡수하고 기독교 문화가 포용이 되면서 월화수목금토가 생겼는데,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오소독스 처치입니다. 정교회들. 정교회들은 이걸 다 부인했어요. 마리아 우상 숭배와 이걸 다 부인하죠, 정교회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교회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그리스나 혹은 뭐 우크라이나나 뭐 폴란드나 이런 정교회 국가들, 불가리아, 그러니까 동구권 국가들이죠. 여러분, 이 정교회 국가들에서는 월화수목금토일을 안 써요. 왜? 그거는 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우리는 그거 개념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 쓰지만, 정교회에서는 아직도 안 써요.
여러분 제일 재밌는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러시아를 몰라서 제가 이따가 그 정정은 선생님 모시면 그 부군이 러시아에서 3년 동안 저기 주재원을 하셔서 제가 이따 확인할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러시아 말은 모르니까. 자, 러시아에서 주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보스크레센니에 혹시 아시나요? 러시아 말? 보스크센니에가 바로 일요일입니다. 러시아 말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부활의 날이란 소리예요. 부활의 날. 부활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정교회의 방식을 따른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라 그러죠. 그건 정교회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바로 정교회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정교회는 바로 썬데이가 주일이에요. 주일. 근데 이것의 가장 최고의 의미를 러시아 사람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이 부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어떻게 했어요? 공산주의 체제인데 이 부활의 날이란 걸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2000년 동안 써와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름은 그대로 두고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쉬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했지만 단어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일곱 날을 폐하시고 그리고 정말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한 그 사건이 지금도 우리 많은 삶과 그리고 이 세상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날의 카운트가 아니라 실은 정말 우리 주님의 죽음과 너무나 생생히 연결된 그 시간과 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요일날 내가 교회에 한번 오는 것을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오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다 이해해 주시지만 우리가 정말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정말 그 2000년간의 그 시공을 초월해서 너무너무나도 생생한 바로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 이러지 마시고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 가운데서 첫날인 거예요. 안식일 가운데서 첫날.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 날을 셌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식일들 중에 첫날. 그거는 안식일 가운데 있는 날의 첫날. 안식일 가운데 둘째 날.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한은 이 안식일을 결국 극복하지 아니하면 바로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극복돼야 예수님의 그 죄목에 대한 이유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죄 없기 때문에 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죄와 그 죄의 용서함의 관계가 분명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의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요한이 60년간 고민을 해서 이 창세기를 바탕으로 하는 아주 철저한 신학적인 체계가 들어있어요.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또 따로 더 공부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 비유와 그 예문과 이게
그냥 고른 게 아니라 다 목적을 가지고 골랐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 이 안식일을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가, 그게 바로 20장 24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 중에 첫째 날, 안식일 중에 둘째 날, 안식일 중에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일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킨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무엇이 없냐면 인간의 부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인간의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인간의 부활을 원하는 종교를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래서 그들 자손들과 맺은 그 언약이 그 자손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민족이지, 내가 부활을 원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통해서는 없는 것을 있게는 할 수 있지만 죽은 것을 영원히 살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도마는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정말 그 죽음을 맛본 그 자는 영원히 살 길이 없다. 예수가 살아나는 것을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 말이 사실은 딴 데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엄청 잔혹하게 표현을 했죠. 사실은 내가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무슨 기억을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마하면 어떻습니까? 인도에서 그가 정말 주를 위하여 정말 내가 땅끝까지 가서 내가 이 주님께 잘못했던 그것을 내가 속죄하리라. 인도에 가서 목배에서 죽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도마하면 어때요? 아, 의심 많은 사람. 그렇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요한이 너무 상세하게 기록을 너무 상세하게. 근데 요한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부들이 정말 요한이 정말 이 안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결국은 말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여드레를 지나서. 그래서 여드레를 지났다는 게 뭐냐면 여드레가 이제 돼서라는 말이에요. 옛날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여드레를 지나서 여덟째 날이란 소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금 막 지나서, 그쵸? 이제 주의 날에 온 거예요. 근데 또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했어요? 여드레 날을 지나서. 우리 생각에는 뭐 8일째 뭐 어쩌다는 거야? 그 8일째 그래서 뭐 8일째가 아니라 안식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7날이 아니라, 더 이상 7날이 아니라 주일은 8째 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새로운 날, 더 이상 우리가 그 안식에 갇힌 그 날에는 인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그리고 영생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7째 날을 벗어나는 그 8째 날이 있다면 그 날에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그날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길이었지만 여러분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겐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볼 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여덟째 날 주의 날, 주님의 부활의 날에 주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만져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안식일을 정말 범해서 죽은 그 이유가,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게 이루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망치시고 다 파괴시켜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부하시고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있으시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죄로 인하여, 또 하나님에 대한 참 미안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